자, 오늘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인생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에요. 마치 고난이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처럼 고난은 모든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복 받을 그릇을 우리에게 넓게, 큰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실수한 일에 대한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지금 내가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니면 나의 실수와 범죄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주잖아요, 지금. 뭐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 여러분, 이것이 복받을 고난인지 아니면 범죄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고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복받을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야 할 고난인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갑작스러운 어떤 병이 찾아왔든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봤다든지,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진학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곧 참고 인내하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를 달라고, 여러분 인내하면서도 소망을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명명백백한 내 잘못과 내 실수와 과거에 지은 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3요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회개의 3요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심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계? 회심의 단계. 우리 마음으로 느껴야 돼. 이게 잘못됐구나. 그냥 느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느끼는 것은 정말로 혐오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로 힘든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제가 혐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설명할 때는 꼭 표현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내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혐오스럽게 여겨야 된다.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방에 이렇게
5 식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잠을 잤던 그런 단칸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밟았는데 뭐가 우직하더래요. 그럼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막내 아들 모가지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러고 다닐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단칸방에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다락에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니 미싱 의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놓고 딱 올라가서 이렇게 손에 딱 이렇게 하면은 손에 닿을 만한 물건들이 이렇게 또 꺼내 쓰고 그럴 수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락방이 안 보이죠.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뭔가 이렇게 털복숭이 같은 뭔가 이렇게 따뜻한 게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생각을 해가지고 힘을 딱 줬는데 얘가 칙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이게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생각할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그 순간, 내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혐오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그런 내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자복해야 돼요. 자복이 뭐예요? 자백.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의 단계가 없으면 도로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복의 단계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돌이킴의 단계, 유턴의 단계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끼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3요소가 뭐라고요? 회심의 단계, 자복의 단계, 돌이킴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온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의 단계가 꼭 있어야 되는데, 느끼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킴에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고요. 상급이. 돌이킨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2 팔을 벌려서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잖아요. 왜 안아줬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동네에 아주 유명한 탕자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기생들과 함께 탕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동네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왜 안아줬는지를 이유를 알겠죠. 왜 안아준 거예요? 돌 던지더라도 누가 대신 맞겠다? 아버지가 대신 맞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돌이킴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자리를 지키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명백한 실수로 인해서 당한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블레셋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의 아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누구누구의 아비라는 소리가 아비예요. 아비가 무슨 뜻이라고요? 헷갈려요? 아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비가 뭐라고요? 아비라고요. 모르겠어요? 누구누구의 아비 할 때 히브리어로 아비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의 아비일까요? 멜렉의 아비예요. 멜렉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지경에 5개의 방백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에 여러분 5개의 부족은 어떤 부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몇 개예요?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은 지파라고 이야기 안 하고 5개의 방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나와라. 네, 이렇게 가드,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뿐만 아니라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5개가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처럼 블레셋에도 5개의 방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지파가, 가장 큰 방백이 가드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돼요.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골리앗. 누구? 어떻게 하셨어요? 골리앗. 골리앗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6규빗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규빗이 여러분 45cm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6규빗 2뼘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2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m 9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요만큼. 2m 90 정도. 거인이에요.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근데 이 골리앗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출신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이언트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가드 사람이 이게 기본이에요.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가드의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을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말씀해 보니까 아기스라고 그랬습니다.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칭호이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아기스였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 가드의 왕 아비멜렉에게 갔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나라의 왕이 개인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옆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망명해 오면 얼씨구나 좋다 막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니, 눈만 뜨면 싸우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계속 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만 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선봉장으로 나서기만 하면 블레셋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계속 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드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도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다윗 손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자기 발로 가드 땅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 사람의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싶겠지만,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계획이 담긴 언약의 계승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 죽인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 블레셋에 도망갔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명백한 다윗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을 넘어서서 이것은 죄예요, 죄.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수를 가장한 죄 짓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때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후회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하는 자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통회라는 말이 뭡니까? 통회라는 말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상, 자신의 실수 앞에서 통회하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다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다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은 가루가 되다, 완전히 산산조각 돼버리고 말았다, 먼지가 되다, 티끌이 되다, 부셔지다, 박살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쓰는 단어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개의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까?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자기 자신을 드릴 때, 번제. 그리고 속죄제.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서를 구할 때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속건제는 뭘까요?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속건제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뭘까요?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화목제를 지내요. 그리고 5번째가 소제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제, 감사와 충성. 여러분, 이때의 이 소제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곡식을 여러분 가늘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내서 여러분 소제를 지내는데, 감사와 충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고운 가루로. 여러분, 통회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빻고 또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박살난 상태, 이거를 여러분 통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내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8복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심령이, 마음이 뭐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 할 때 여러분 이 통회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된 그런 상태, 티끌과 같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된 상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다카의 상태예요. 완전히 파산한 상태여서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기도, 말씀, 예배를 여러분 끊이지 않고 하는 것, 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를 바꿔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 바뀌고 변화되는 것. 아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 이렇게 대답할래요. 신앙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있잖아요. 그때 죄짓기가 딱 좋아요. 너무 기뻐도 죄 지을 수가 있어요. 너무 슬퍼도, 너무 분노에 차도 여러분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널뛸 때 내 감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세상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해요. 무엇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나의 전문 분야, 아무리 그 분야에서 원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주장,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닥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안 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갈라치기 하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군림하려 들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에 여러분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전에 이것을 먼저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철천지 원수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 화려한 현재의 이력, 촉망받는 내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산산조각 박살난 그 다윗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쓸만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원인, 아까 전에 두 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징계로서 고난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회복,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재탄생으로서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뭐 하고 있느냐면 대문짝을 이렇게 품에 안고서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미친 자를 내 앞에 두느냐? 얼른 가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다윗이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돌을 이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잘 활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짜투리 돌, 부스러기 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푸대자루에 이렇게 모아서 건축물 폐기 장소에 가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여러분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